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정 정체성 성도가 가져야 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방금 읽었는데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이 말씀 말고도 유사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 따로 이제 삶에서 이게 인정이 되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조차도 믿는데, 여러분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모든 필요, 이제 빌립보서에는 모든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동의가 잘 되시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동의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운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필요 채워주신 적이 있는가 돌아보면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이제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맞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채우신단 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공업, 요즘에 이제 수내 가공해서 이런 것들도 막 만들고, 요즘에 또 인쇄물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전을 해서 운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지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목수가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그 재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잖아요, 나무. 인도네시아산 이런 게 있기 좋다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수입을 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나무를 공급해주는 나무의 공급처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무를 얻습니까? 자연에서 얻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또는 일할 때 쓰는 재료들도 다 어디서 왔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생산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건요, 활용을 하고 작업을 하고 할 수 있는 건요, 원재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컴퓨터는 그런 게 없는데요. 여러분, 반도체 모래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무튼간에 자연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재료를 공급을 안 해주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이 끊기면은, 자, 하나님이 이제 온갖, 이제 땅은 온갖 나무와 씨 맺는 열매를 내라라고 명하셨으니까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힘들제, 온 땅이야 1년간 쉬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1년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쉬어버려 파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온 세상이 사막화 돼버리면 알겠죠. 그럼 다 어떻게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일하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서서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공급을 통해서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지 않는다면요,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 먹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아침 먹은 거 다 어디서 왔습니까? 농부, 축산 종사자에게서 왔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채소, 곡식, 동물, 나무 이런 원재료들이 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단지 가공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급은 선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거예요. 뭐 이제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어쩌면 이게 마땅히 감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감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준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요, 이러한 공급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영적 감수성을 깨워야 합니다. 그런 영적 감수성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급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악인에게도 똑같이 주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공급도 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특별한 공급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간증을 듣는 것도 그런 거죠. 뭔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채우심을 경험한 이야기 간증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누구나 체험할 수 있으나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원리가 있거든요. 그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은요, 특별한 상황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특별한 상황 가운데 먼저 놓여져야지 하나님의 특별한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심을 경험하게 없게 되었을 때, 수고하고 일반적인 게 이제 자연적인 것과 그리고 또 어떻죠? 내 수고와 노력으로 취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 했잖아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공급인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간증들이 바로 여기서 경험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공급은 하나님의 자연과 내 수고와 노력으로인데 그것으로 할 수 없을 때, 암담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내 주변의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 안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또는 환경을 조정하셔서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인간적으로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교회, 카페 교회나 작은 도서관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리스타에 가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고 또 사회복지사 공부도 다 끝냈어요. 이제 실습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 그런 것도 했었어요. 왜요? 돈을 벌면서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요. 저에게도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뭐 하는데 마음에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회에 교회 사역에만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계속 사인을 반복해서 주셨어요. 사역에만 집중해라라는 이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특수 목회가 아니라 일반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감동과 이끄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사역자의 길을 가지만 여러분 월급을 받았던 부교육자 생활하면 월급을 받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정한 공급이 끊어진다.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부교육자 막바지부터 이제 개척 장소를 구하는 동안 얼마나 그 마음에 치열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일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참 힘든 순간이었어요. 뭔가 하는 게 쉽지
안 하는 게 여러분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그걸 꾹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버텨내는 게요. 인내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스스로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정말 이제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해서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회에 올 때 정말 준비해서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이건 다음 기회에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재정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할 때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간증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 교회의 회계님이신데 생생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릿 시내가에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도망하여서 광야로 피해 숨었을 때가 있어요. 그건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적인 공급이 다 끊어진 곳이에요. 뭐 거기에 뭐 나무 열매가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또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일반적인 공급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새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계속 고기를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거기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수익 활동을 하지 않도록 막으셨지만 그때마다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내몰릴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돈을 벌 수 없는 뭔가 공급이 끊어질 수 있는 광야로 아니 정말 사지로 내몰리는 것 같은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일로 와 하면서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죠. 광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무려 40년간 이 공급이 계속되어졌는데 그렇다고 이 공급이 영원하냐? 특별한 공급하심이 영원하냐? 또 그렇지는 않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고 들어가서 첫 열매, 첫 소산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끊어졌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1년간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매 맺고 씨 맺는 열매들 열매 맺고 하면서 그걸 먹을 때 되니까 싹 끊어진 거예요. 딱 맞춰서. 그러니까 특별한 공급하심이 끊어질 때도 있는데 영원하지 않는데 그게 언제냐? 일반적인 공급으로 공급하심 채워질 수 있을 때 특별하신 공급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특별하신 공급은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강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가난하게만 살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저도 개척교회 목사지만 막 가난하게 살고 막 하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부하고 풍족하며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람, 야곱, 이삭, 요셉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 지역이 아니고 나라에 내놓을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축복의 계대가 하나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 아브라함의 축복 자손이 된 것입니다.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육신으로도요. 믿음의 계대에 들어가면요. 육신으로 나중에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도요. 정말 우리가 축복의 계대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누가 여기서 내 자식이 병들고 가난하고 못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성찬했잖아요. 포도주와 빵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혈육이 된 거예요. 성찬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부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여기에도 원리가 있어요. 아까도 일반적인 원리, 특별한 공급의 원리가 있었다면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경제의 논리가 있습니다. 다르겠죠. 세상 경제 논리하고 하나님 법칙은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는 뭐죠? 사고, 팔고, 얻고 그것을 이제 증식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축적하고 쌓는 그것이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윤을 취득해서 계속 쌓아두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자원이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재정이나 경제 규모가 제한적이에요. 계속 돈을 찍어내면 안 되잖아요. 계속 돈 찍어내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틀 안에서 누가 더 많이 챙겨가냐. 우리 이제 모래성 이제 깃발 꽂아놓고 막 하는 것처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고 팔고 간직하고 계속 이거를 쌓는 것을 불리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이거 잘 아시죠?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는요 자기를 위해서 가득 부를 쌓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차고도 넘치는데 그 곳간이 창고가 차고 넘치는데 이거 넘치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창고를 또 만들어 갖고 또 쌓아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가득 쌓은 부가 넘쳐서 새로 곳간을 지은 세상 부자에게 너는 어리석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며 결국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생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낙타에 이제 바늘 귀로 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부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를 쉽게 안 주시는 거예요. 부를 줬다가 떠나가 버릴까 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람 일찍 성공하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도가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아까워서 부를 쉽게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돈보다 온 세상보다 여러분이 보화보다 귀하기 때문에 쉽게 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부를 줬다가 부에 내 아들들을 빼앗길까 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부를 주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그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제 논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심고 거두고 나누는 것이다. 시작. 심고 거두고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구절이 많아요. 하나님은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제 주머니에서 10원짜리 하나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거요 정말 어려웠어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줘요? 내 먹을 것도 내 코에도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남을 이제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도 너는 내 떡을 내 생계를 위하여 먹는 그것을요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여러 날 후에 내가 도로 찾으리라. 네가 어려울 때 망하게 될 때 하나님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심고 거두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만 두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게 공급되어진 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야 하면 그게 당장은 손실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막 이제 후원한다고 여러분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많이 막 돕습니다. 어떻게 어떤 의도로요? 자기 의로 자신의 안에 있는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로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조금 그 중심이 다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흘려보내는 물질이 여러분에게 갑절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는 관리자인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내 재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예요. 11조의 목적은요. 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삶의 기본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나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금을 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한다든지 이거는요 마치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내가 이거 좋은 일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 내 이거 했으니까 도로 주세요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과 종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돼야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이 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억지로가 아닌 감동으로 감격으로 물질을 흘러보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헌금을 넘어서 내 개인의 영역에 10의 9 우리 하는 10의 9는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일반적이든 특별적이든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11조 떼고 하나님 주인됨을 인정하고 10의 9가 이제 있어도 이제 믿음이 있으면요 그 10의 9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뭐 어디 다른 나라에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학비를 대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또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보는 거죠. 1,000원이라도. 여러분 1,000원짜리 후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가. 여러분 재정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정체성입니다. 심어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맡겨요. 어디 이제 은행에 또는 이제 펀드에 넣어요. 요즘에 이제 카카오톡에 보면 자동으로 펀드 또 해주는 그런데 자산관리 기능도 요즘 하던데 거기에 맡기면은 잘하면 몇 프로예요? 운 좋으면 6%, 7%막 이렇게 퍼센트로 이자가 붙습니다. 와 나이스 이러는데 하나님의 이자는 몇 배일까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배수예요, 배수. 퍼센트가 아니고 배수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투자처가 있으면은 돈 안 투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비트코인 뭐 거기 투자하냐? 왜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안 될 것 같아도 도전해 보는 거잖아요. 로또 왜 합니까? 이자율이 커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30배, 60배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구절들이 많은데요. 네가 시험해봐라. 내가 복이 넘치도록 쌓을 것 없게 부어줄게. 네가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구워줘봐라. 내가 갚아줄게. 너희가 줘봐라. 그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예, 헤븐 뱅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여유가 있을 겁니다. 나눌 때마다 여유가 생겨서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내 것 가운데 내 쓸 것에서 흘려보내 보십니다. 그러하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모두 다 누리고 경험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